샬롬, 2023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운 여름이지만 볕을 비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볕과 바람처럼 익어감과 쉬어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크고 작은 나라나 부족에는 집단을 움직이는 핵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핵심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나 왕정 초기까지는 보잘것없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함에 따라 레위 사람은 백성 중에서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의 24 반차를 소개합니다. 성전에는 문지기 직분이 있었는데요. 1절은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이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레위 지파 고라 족속 중 아삽의 자손들이 담당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과 연관되었든지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방위로부터 성을 지키는 일이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요한 처소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문지기가 있어서 출입자들을 점검하였지요. 그런데 본문의 문지기들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지키는 일, 바깥문을 여닫는 일,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온 자들을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나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 문지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기타 사역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자들보다는 못한 자같이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생각을 일축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의 귀중함을 노래하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이스라엘 성전의 문지기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전 문지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성전 문지기인가요? 성전 문지기의 직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문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 큰 용사요, 능력이 있는 자요,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은 매우 주시할 만합니다. 오늘날에도 왕국 문지기들이 상당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의 용모와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들 중 어떤 자는 지혜로운 상담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문지기들이 힘과 용기, 뛰어난 결단력을 가지고 각기 그 역량대로 일하도록 문지기 직무에 배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문지기 직무로 부름받은 자 중에는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도록 했지요.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보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고 문지기가 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경건하고 기쁘게 받아들인 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베데돔은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법궤를 충성스럽게 지키더니 이제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문지기들도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로 그 직무와 반차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자리에 배치되었고 어떤 이는 좀 못한 자리에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뽑힌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레위 자손처럼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견고하게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침투하려는 원수를 막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전을 거룩하게 파수하듯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 문지기들을 소개한 후 이어서 성전 창고 관리에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의 직무가 세세한 곳에까지 미쳤던 것이지요. 창고직이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성물 곳간을 맡은 자인 창고 관리자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다면 예배가 제대로 집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보관한 거룩한 도구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무리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이들이 보관한 각종 보화들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류의 일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 중 성전 밖에서 일하던 관원과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 외적인 사무 전반으로 재판, 행정, 치안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사법체제와 행정체제를 엿볼 수 있는데요. 각 지파의 방백들보다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레위인들이 사법상의 임무에 적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사무 전반에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 행정 업무는 국고에 충당될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등의 수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으므로 이 말씀은 그가 마지막 해에 큰 용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도 국정을 살피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정이 소홀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용사를 구하여 등용함으로써 그의 후계자를 위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자기 당대보다도 먼 앞날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작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문지기들이 있어서 거룩한 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오벳 에돔의 가문이 있었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주님의 교회 파수꾼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지키고 복음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잘 지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길을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흐르는 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일합니다. 일하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국방 및 지방 행정에 주력한 다윗 왕의 치세와 그가 행한 일반적인 직무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망명하기 이전 무렵부터 이미 많은 용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으로서의 판도를 구축할 수 있었지요.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직속 부대에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단락에 아브넬에 의해 살육당한 아사헬이 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기본적 틀이 이미 다윗 통치 초기에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조직은 정예 군사 28만 8천 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2반차로 나누어 한 달에 2만 4천 명씩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엘랏에 이르는 이스라엘 대제국의 안전을 2만 4천 명이라는 소수 정예 부대만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군대 운영 방식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었는데요. 이방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의 병력을 모집하여 국외에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운영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방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저들에게서 빼앗은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말의 기동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군대를 이와 같이 운영한 결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 왕은 소수의 병력만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은 틀림없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지지하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나라가 단결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을 것입니다. 둘째로 12반차 중 근무에 임하지 않는 나머지 11반차의 병력들은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각자의 생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도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정복의 야욕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만을 잘 지키려는 선한 나라라는 사실을 외국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차지했던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만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영토 확장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의 지방 행정 조직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관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 행정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윗 왕이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를 다윗 왕은 전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왕정 체제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 각 지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옛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건대 다윗 왕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기존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는 조화로운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의 재상 관리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의 국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자들인데요. 바로 곡간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나라의 일을 정직하게 도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큰 성읍들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의 소유, 둘째는 성전에 속한 것, 셋째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 다윗 왕정의 재정 충당은 왕실 소유지를 경작함으로 얻은 산물과 전쟁에서의 노획물,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들여온 조공 등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물들은 왕의 창고와 성읍과 촌과 산성에 흩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곧 창고를 맡아 정직하게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농부도 다윗 왕국의 중요한 실무자로서 땀을 흘려 도왔습니다. 다윗과 왕국의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는 농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왕국의 주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빈들에서 밤을 새워 도왔습니다. 소떼와 약대를 치는 목자가 있으며 나귀를 돌보고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도왔습니다.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를 보좌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들을 교육시켰으며 다윗의 정치 자문이 되어 지혜를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는 함께할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지요. 돈이 있는 것을 혼자 사는 능력이라 여기지만 돈이 많아도 배를 채울 식당이 없고 마트가 없다면 어떨까요? 빵을 먹으려 해도 직접 밀을 재배하고 밀을 빻아 빵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한 끼 배를 채우는 것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농사를 짓던 옛사람들은 서로 돕고 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농번기에는 돌아가며 각 집의 농사를 함께 봐주고 일손이 부족한 집에는 여럿이 함께 날을 정하여 일손을 보태주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의미로 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30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남은 시간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수입은 줄겠지만 일할 기회를 나누려는 매우 공의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왕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공동의 직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할애했던 것이죠.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기꺼이
나누어 맡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동역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사람보다 참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참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위에 갈증나서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에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방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누구나 가는 공통적인 길이 죽음입니다. 젖먹이가 언제 나이 들어 어른이 될까 싶지만 순식간이지요. 그나마 유언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더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서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며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더욱 분주했습니다. 온 힘을 그 사업에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때는 열왕기상 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그가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시기일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섬기는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할 말을 남기죠. 모세도 이처럼 했고 여호수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경의와 온화한 태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부터 선포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개인보다도 뛰어났지만 그 뛰어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보다는 훨씬 못한 자임을 알았기에 스스로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는 권세를 지닌 자였고 더욱이 연로하여 연약한 자였으므로 자리에 앉아 이야기해도 충분히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진실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종이라는 생각에 흡족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지배하는 종이 아니라 그의 형제, 그의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겸손을 품고 말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영예를 손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전에 솔로몬에게 알렸던 내용이지요. 다윗은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의무였습니다.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 속에서 권고를 받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들의 입에서 율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명합니다. 9절 10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탁을 구체화시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주고 설계도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설계도는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얻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은 인간의 열정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재물을 수집하고 제반 조직을 강화한 일들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성전 건축의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권면으로 당부합니다. 다윗 왕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격려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성전의 모든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곧 솔로몬을 택하셨으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담대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의 권면은 솔로몬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격려를 받는 순간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도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에 찬 권면은 어리고 연약한 존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찾으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유언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자가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